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는 뭐예요? 오대양 육대주죠. 지구 온 땅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라 이 말이죠. 누구한테 전하라 했습니까? 만민에게 전하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온 천하에,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온 천하에, 온 지구를 그냥 여러분 매주받고 다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했어요. 뉴욕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 뭐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요. 왜냐니까 만민이 여기 살고 있거든, 뉴욕에. 여기 있는 사람들 싫으면은 나가셔서 그냥 온 세상을 매주받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았어. 정죄 받는다.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 정죄는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냥 가라고 그런 게 아니라 축복을 주셨어요. 표심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 표적이 따라다닌다. 믿는 사람, 복음 전하기 위해서 5대양 6대주 다니는 사람들은 표적이 따라다녀. 무슨 표적이냐?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린 축사라고 줄여서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거 축사라. 새 방언을 말하고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다른 말이 나온다. 다른 말. 특별히 다른 말은요, 외국 방언도 되지만 이 하늘나라 방언이 터지는 겁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뱀을 집어올린다는 것은 이 독사를 잡아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해를 안 받아요. 병든 사람에게 병을 얹은 즉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다는 말은 위에서 기도해 준다는 말입니다. 안수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 기도하면 낫는다. 그러니까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다 같은 말이에요. 신유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신유, 축사, 방언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런 축복의 은사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약속을 주셨어요. 이 표적을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표적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권좌에 앉으신 것은,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은 주님이 심판하신다 이 말이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5대양 육주로 나갔습니다. 당시에 뭐 세상 끝까지 나갔죠. 남쪽으로는 저기 이디오피아까지, 저기 이집트까지 다 내려갔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인도까지 가고,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가고, 서쪽으로는 로마까지 가고, 이 전설에 의하면 스페인까지 갔다고 그래요. 그때는 그게 다 끝인 줄 알았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 세상에 나가 전파를 했는데 주께서 역사하사, 어떻게 역사냐? 함께 역사하셔. 함께 일을 하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 주님이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 따르는 표적이 나타났어. 표적이 나타났죠. 표적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때 그 시대의 제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게도 똑같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역사를 따라서 순종한 그 시대는요, 그 시대가 부흥하고 축복받았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그 시대가 암흑기가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의 기독교 초대교회 어땠습니까? 어마어마했죠. 그때 목사님들이 일으킨 기적을 보면요, 말도 못합니다. 안진뱅이가 막 일어났고요, 죽은 자가 일어났어요. 어마어마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이 났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부흥이 팍 터진 거예요. 위대한 부흥이 나타나고, 이 동남아에서 여러분, 동남아 국가 중에서, 아니 세계에서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부유한 국가가 된 게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어요. 바로 한국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이 전파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나라는 부흥되고 그 민족은 살아가고 그 가족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받는 거예요. 신령한 축복을 받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는요, 복음의 핵심을 잊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도요, 기사와 이적은 더 이상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만 있었다, 성경의 초대교회만. 참 놀라웠고 엄청난 것을 가르치죠. 왜 그렇게 가르치는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배웠고 그 다음에는 자신들한테 그런 기사와 이적이 안 나타나거든요. 어마어마한 불순종이죠. 어쨌든지 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진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 멀지도 않아요. 여러분, 2020년 아니에요? 2021년? 100년 전 만에 1921년,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그 당시에는 엄청난 부흥이 있을 때입니다. 대부흥이 있을 때. 기독교 수는 얼마 안 되지만. 100년이 못 가가지고 막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 안 드릴 잘 알죠? 복음의 핵심을 잊어버렸어요. 기사와 이적을 잊어버렸어요. 믿는 자의 표적은 없어졌고요. 복음 자체가 무력한 복음이 됐어요. 그래서 희망의 복음. 복음에는 희망이 당연히 있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말로만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표시가 나타나야죠. 우리 성경은 표시가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리. 언제? 말세. 지금 말세거든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며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죄와 더러움을 씹는 셈이 열리리라. 또한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구약시대에는요, 귀신을 쫓아낸 일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마귀가 쫓겨나갔거든요. 말라기 4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이 꼴이에요. 이거 똑같다 이거죠.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불로 사르겠다는 것이죠.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뿌리채 없애버리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 따르는 사람,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예배하는 자에게는 치료한 광선을 비춘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어떻게 되냐?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3절 이하에 보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퀘션이 있어서 왔습니다. 뭔데? 그러니까 당신이 그분입니까?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라고 묻던데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아니 지금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당신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여인의 후손입니까? 묻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래, 그게 바로 나야 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희한한 일이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내가 그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가서 전해라, 내가 그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이렇게 가서 전해라. 너희가 가서 보고 듣고 본 것을 가서 알려라, 전해라. 보고 든 것을,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해라.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리가 들이며, 죽은 자가 일어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하는 복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하는 복은요, 완전한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복이요, 이 땅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생의 복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복은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구원의 복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건 구원이에요. 복은 구원. 구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원한 구원, 영의 구원, 영생의 축복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육의 구원인 거예요. 육의 구원. 환난과 질병과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구원의 축복이 있다는 것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말씀하기를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중풍병자는 깨끗함을 받고 안진뱅이는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문둥병자는 깨끗함을 받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한다. 소망의 복음이에요. 소망의 복음. 가난한 자는 소망이 없거든요. 끝났어. 우리는 그냥 가난하게 이렇게 상놈으로 종놈으로 살다가 끝나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구원의 복음을 주셨어요. 영원한 복음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아무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메시아다 이 말씀이죠. 메시아의 하는 사역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가 하는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가 와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나라는 말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좋은 말이에요. 선한 말들입니다. 귀를 행복하게 하는 말들이에요. 기분 좋게 와서 앉아 있어요. 좋은 말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하늘나라를 추구하는 우리 백성들에게,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하기를 바로 너에게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뭘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사도예요. 사도. 우리 예수님이 직접 뽑은 12사도들이죠. 그런데 또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은 뭐냐니까 우리 주님이 뽑았지만 직접 안 뽑고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령이 택한 자, 성령을 통해서 택한 자들이죠.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지. 여러분, 근데 사도 중에는 누가 있냐니까 이 바나바가 사도예요. 그리고 이 사도 같은 자들이 있는데 누구냐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 사도들이거든요. 사도만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어요. 선지자, 사도. 이 말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마가나 누가는 뭐냐니까 12사도에 안 들어가잖아요. 바나바도 12사도 안 들어가죠. 그러나 그분들은 성경에서는 거의 사도급입니다. 그리고 바나바 같은 사람은 사도라고 그랬어요. 사도 비슷한 사람들이 신라와 유다와 신라 같은 분들이 있죠. 거의 준사도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70명의 제자들 있잖아요. 70명의 제자들. 그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을 통해서도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났어요. 신유와 축사와 이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면에서 사도예요. 사도가 똑같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령은 하나님이시요 성령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도 사도라는 거예요. 나도 사도. 언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뽑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도된 표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가 사도된 것은 물론 성경 다른 분은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이 나를 불러서 사도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표시가 무엇이냐? 예수가 나를 불러가지고 사도가 된 표적이 무엇이냐? 그거를 그게 무엇이라고 말하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인내가 있었다. 복음을 위한 인내, 예수의 이름을 잇는 인내. 인내가 없어가지고 그냥 잘 나가다가 그냥 다 해먹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인내했어요. 죽기까지 인내했죠. 인내가 있어요. 그게 사도된 표적이라요. 둘째는 뭐냐니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요. 이 참는 것도 성령의 능력에 붙들리지 않으면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오래 참. 그 오래 참음이 성령의 뭡니까? 열매 아니에요? 끝까지 못 참는다가 해요. 참다가 그냥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다 그냥 엎어버리고. 공든탑이 그냥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왜? 참지 못해가지고. 분노를 한번 폭발하면, 사람은 분노를 폭발하면 끝납니다. 대인관계가 끝나버려요. 참 놀라운 일이죠. 사람 무섭습니다. 하루아침에 배반하는 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는 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 사도된 표적이 바로 그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안 뽑았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성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요, 사도성을 가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사도의 이 성질이 있어요. 사도의 이 성령의 능력이 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뽑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뽑은 사도였지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재판받을 때 예수님을 그냥 꿀리고 두들기고 침뱉고 가시멜력을 씌우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보고 그냥 간이 콩알만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옆에 있는 그 계집종이, 조그만 여종이, 너 저 예수하고 같은 당이지?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계집종 앞에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물론 그는 나가서 회개했지만 여러분, 사도들도 성령을 받은 후에 능력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주님이 말씀하신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사도들은 성령 받기 전에도 예수님께 쓰임 받을 때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나 성령 받기 전에는요, 그게 성령의 내주가 아니었어요. 성령의 감동이었습니다. 잠깐 그런 표적이 나타나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잠깐 그 표적이 나타납니다.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을 때, 기도의 응답이 쏟아지고.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지 성령의 내주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성령의 내주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신유와 축사와 방언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은 뭐냐니까 이 은사들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설교자고 목회자고 성도들이고 사도들이고 제자들이고 다 성도들의 무리들입니다. 결국 증인들이 되는 것이죠. 증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은 말하기를 그래서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우리 믿는 자는요 다 이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복음 전하는 자가 되는, 다 이게 뭐냐니까 다 복음 전하는 자예요. 실상 누굽니까?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뭐 하는 사람들이니까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집사는 뭐예요? 복음 전하는 자예요. 12집사 중에 하나 스데반 집사는 복음 전하다 어떻게 했습니까? 순교했잖아요. 최초로 순교했습니다. 어마무시한 그 스데반이 순교하는 모습 보세요. 그 돌을 들고 서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늘의 영광을 받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는 말씀하고 똑같이 했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어떻게 용서가? 여러분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도 가정에서, 이웃에서, 직장에서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교회에서 마저 죽으면서도 용서했어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내주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자의 표적이 따라야 되는데 성령 충만 받아야 되거든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믿음의 확신이 안 생겨요.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환란이 있으면 기도가 어느 정도 되죠. 성경은 말합니다. 저들을 부르실 때 전도 일을 하게 하시며 우리가 다 도를 전하여 복음 전하는 자로 택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진리, 참된 말씀입니다. 복음은 진리예요. 그러나 그 진리를 보증할 것은 무엇입니까? 보증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방법이 있어요. 진리를 보증하는 방법. 그것이 뭐냐니까 이적이고 표적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듣고도 반응이 없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를 해야 되죠. 성령이 함께 해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해야 돼요. 그럴 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지만 안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문제가 있어요.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했는데 정죄는 심판이에요. 지옥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이런 표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믿으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믿지 않으면 심판받고 믿지 않으면 끄지마 멸망이니까.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데 믿으면 이런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이런 표적이 나타나요. 그게 믿는 자의 표적인 것입니다. 믿는 자의 표적, 신유와 축사와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최소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픈 자가 나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귀신들이 튀어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방언이 터져 나와야 돼요.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통된 메시지가 있었어요. 공통된 메시지. 그게 뭐냐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손에 붙들렸다. 손바닥에 놓였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천국이 왔기 때문에 이 천국을 갖다가 성령의 역사와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가까이 왔는데 내 옆에 사람도 난리가 났는데 내 뒤에 사람도 난리가 났어요. 신유방언 터지고 축사가 터지고. 근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똑같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성령 문제, 성령의 문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붙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사가 터질 때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는 자의 정말 믿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는 자의 표적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어요. 제자들한테. 왜 그랬냐?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살아난 것을 본 자가 예수님 살아났다고 전했는데도 안 믿어. 왜냐? 믿음 없는 마음이 완악한 것. 믿음이 왜 우리가 설교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믿어지지 않잖아요? 안 믿어져. 왜 그러냐?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다. 마음이 완악해서. 여러분 이 마음의 완악을 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문빗장을 열어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믿는 자의 표적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신유, 축사, 방언의 은사들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터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